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무언가를 꼭 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을 24반열로 조직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무였습니다. 다른 레위인은 성전에 봉사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 일했지만 제사장의 혈통만은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 아비야 반열로 아론으로부터 말하자면 최소 1300년 이상 대물림을 해온 직분자인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란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냥 착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열이 되면 그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하나가 뽑히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분향을 하러 모여있던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이 제사장이 쉽게 얘기해서 살아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단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 가장 신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가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제일 신앙적입니까? 예배 드릴 때 훨씬 그래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사가랴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가랴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공포에 질려있던 사가랴를 천사가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그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사가랴는 내가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이미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로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니.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아이라면 그건 그 집에만 경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경사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모두를 위하여 특별하게 쓰임받을 특별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아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도 매우 의로운 제사장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될 만큼 구별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령 충만함 받은 거 보셨습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범상치 않은 모습, 보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자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모습,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경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이 큰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아이의 위력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17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최고 경지를 말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사람이 바로 그런 경지라는 것이죠.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그 백성이 주님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놓는, 추워지니까 자동차로 치면 예열시켜 놓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모든 준비를 그가 하게 될 것이다. 이걸로 설명이 다 된 것이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제부터 사가랴에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사가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알리오라는 말은 사가랴의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인데요.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무슨 근거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어의 사용은
우리가 단순히 안다,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나리라. 저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무슨 근거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유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까지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그런 아이가 생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고맙기는 한데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라기는 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현실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아들을 바란 것일까요? 바라지 않은 것일까요? 기다린 것일까요? 기다리지 않은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듯 지금까지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기다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구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기다림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니 가장 먼저 사가랴와 시므온을 주목하게 되고 사가랴를 보면서 나의 기다림에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고 있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번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묵상의 출발점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면 받을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전해야 할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는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두려움만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아이를 주시면 받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된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왜 이 소식을 끝까지 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이 좋은 소식은 사가랴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가랴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부족하더라도 이 소식은 결국 사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선택하셨으니 사가랴를 그대로 쓰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시고 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사벳의 몸에서 요한이 자라게 될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거부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실 때 그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태풍을 하나 거부할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오는 태풍 중에 딱 하나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 올 때 야, 태풍이 대부분 일본으로 가네 이러면서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권선징악과 흥망성쇠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직 주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은 이미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냥은 안 넘어가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앞으로 사가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되도록 하시고 사가랴도 그 일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도했던 일이고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의심치 않았는데 설마 이루고 살았던 일입니다. 막상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이루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럼 드러냈죠. 뭔 일이 생겼나 이러고 봤겠죠. 그런데 참 오래 걸려서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던 그 제사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아, 무슨 일 생겼구나. 성전 안에서 뭘 봤구나.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았구나. 뭘 봤을까? 뭘 들었을까?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몸짓으로 뭐라고 하는데 전달도 되지 않는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이 구절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 우리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못 돼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줄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기도했다면 사실 우리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세상 앞에서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을까? 봤는데,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말을 못할까? 저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징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안타까움이 기다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전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입술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한 채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뭘 한참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평소에 잘 못 느낍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잘 못 느낍니다. 언제 주로 느낍니까? 사순절 때 느끼고 대림절 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살다가 사순절 딱 되면, 대림절 딱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입이 딱 붙어있는 우리 자신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 순간 바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 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림절은 특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성탄 장식을 하고 왜 초를 켜고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을까요? 왜 전부 불을 왜 밝힐까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기다림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불이 뭐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절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4절 이하는 엘리사벳에 관한 겁니다.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5개월은 어차피 임신해도 요즘 같은 옷도 아니고 표도 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이거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자랑해야죠. 근데 오히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것과 본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면 사가랴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과 자기가 임신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서 다 연결짓고 온갖 추측을 할 겁니다. 엘리사벳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로 인하여 증거하고 선포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는 잃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를 돌보시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해석을 하면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실 기쁘고 좋은 일을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힘들게 지내온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먼저 전해지고 내 삶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되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지나온 삶을 힘겹게 기억하고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는 내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주님을 찬양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대림절, 2019년 대림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해마다 주시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가 부족했는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고 우리의 입술은 말라붙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도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쉽게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나를 먼저 바꾸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그런 사건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이 계절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시간이죠. 대림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연말도 다가오는데 정산할 것도 많은데 손익도 따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했을 때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